5. 정치적 급진주의와 그 신학적 의. 내가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을 들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종교개혁 이래 모든 신학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한다. 나는 마르크스를 신학자로 보고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19세기 후기와 20세기의 역사의 큰 대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 한다. 마르크스는 정치적 지도자이며 위대한 경제학자이며 위대한 사회학자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를 그렇게만 본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세계 절반을 정복했던 힘이 어느 원천에서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말이 인류의 분열과 관련되어 있고 그가 이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가 어떻게 신학자일 수 있을까? 그렇지만 본래의 칼 마르크스와 러시아나 중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마르크스의 활동의 역사적 결과는 이들 나라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다. 1. 부르주아의 급진주의자. 마르크스가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우리가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자라고 부르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부르주아 사회의 자율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적 급진주의가 발전했다. 여러분이 적어도 그 이름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막스 스티르너를 들 수 있겠다. 그는 유일자와 그 소유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매우 급진적인 이 책에서 그는 계몽주의를 포함한 전통사회가 사람들에게 부과한 전체적 규범을 배제하려고 했다. 키에르케고르와 아주 비슷하게 그는 개인 유일자를 중심에 놓았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와는 달리 그것은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 다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규범도 가지지 않는 개인이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것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바로 나는 여기에서 막스 스티르너에 관해서 말하려는 것이다. 그는 신경증적인 사람이었고 과격주의자였다. 물론 단순한 개인으로서 그는 그를 부양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거의 황홀한 말로 기술했다. 그런데 사회에 관한 분석적 의식을 가졌던 마르크스가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어법을 다해서 대항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생산사회를 알고 있었고 농민이나 식료품점 따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노이로제끼가 있는 보헤미안처럼 그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사회를 공격하는 오늘의 비트족은 사회야말로 시시각각 자신들의 생존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그가 문화 내부의 전통과 함께 철저하게 공격했던 교회는 기원 후 1년에서 30년 사이에 신이 인간에게로 왔다는 그의 진술의 바탕이 되었다. 성서와 교회,
이 둘을 만들어낸 교회의 전통 없이는 케르케고르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신에 대한 그의 관계 전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조직화된 종교, 이것은 부당한 말이다. 조직화된 종교를 공격하면서 나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조직화한 종교에는 반대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짐작해낼 만한 사상이다. 이것은 넌센스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그의 개인적 종교성, 이 언짢은 말을 용서한다면 그의 개인적 종교성에서 그가 기도나 명상이나 신비적 경험에서 사용하는 모든 말이나 상징은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공동체 없이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부의 말 없이는 어떠한 정신 생활도 없다. 이렇게 해서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공격을 배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여러분은 종교가 조직화되는 형태나 방식을 공격할 수 있다. 또 공격함직하다. 그러나 상대를 나쁘게 말하려고 해서 조직화된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그것은 단순히 사상의 빈곤을 나타낼 따름이다. 그것은 어릴 때의 서투른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일요학교에서 더 그렇다. 일요학교란 어린이들에게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쫓는 커다란 실험실의 하나다. 2. 헤겔과 포이르바흐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계. 이제 우리는 헤겔과 포이르바흐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해야 하겠다. 헤겔의 또 하나의 제자였던 포이에르바흐는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헤겔을 물구나무 세운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려 세워놓았다. 헤겔은 현실이란 철학자의 두뇌와 일치한다고 믿었다. 포이에르바흐는 철학자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물질적인 생활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포이에르바흐는 유물론적 인간론 또는 자연주의적 인간론, 인간의 감각의 의존 따위를 전개했다. 포이에르바흐는 종교에 대해서 주요한 일을 했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흐가 헤겔의 종교론을 비판했다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그 이상 종교를 비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적 존재론을, 다시 말해서 존재를 개체이며 개체 자체가 상황 전체에 대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포이에르바흐의 사상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르크스의 포이에르바흐 비판은 유물론이 관념론보다 그다지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그 초점이 있다. 관념론이란 현실의 바탕을 두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물론 쪽이 조금 더 나을 뿐이다. 유물론은 확실히 관념론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그러나 유물론 철학에서 개체만이 고려된다면 그때는 관념론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의 보편적 인간 개념은 개체에서 추상된 것이며 인간이 놓여있는 사회적 조건을 뛰어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와 관념론자 할 것 없이 두 쪽을 다 공격했다.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이라는 말에 관해서는 선전하기 위해서 유물론의 세 가지 다른 의미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선전자들에게 맡겨두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은 역사적 진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대학 교육과도 무관하다.
그보다 여러분은 유물론이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첫째,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유물론이다. 여러분은 이런 유물론을 포에르바헤에게서 발견한다. 그는 계산 가능한 기계론적인 인과론의 견지에 서서 자연의 온갖 것을 원자의 운동에서 끌어낸다. 이것은 역사상 자주 재창되지 않았던 이론이다. 미국의 현대자연주의는 확실히 유물론은 아니다. 형이상학적 유물론은 환원주의적 자연주의라고도 부른다. 이때 환원주의라는 것은 만물을 원자와 분자의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이다. 이것은 19세기 말에 유럽에 존재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전에 백과 전서파 안에 존재했다. 이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로 말해서 이 사상은 이미 극복된 철학이며 마르크스주의와는 아주 먼 철학이다. 둘째, 유물론, 윤리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물질적인 재물이나 돈 따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선전에서 어떤 사람이 유물론자라고 불렸을 때 윤리적 유물론과 형이상학적 유물론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없다. 이를테면 마르크스주의가 유물론이라고 불릴 경우 선전에 기교는 윤리적 유물론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래의 사회주의 운동이나 마르크스에게서 발견하는 공산주의 역시 모든 것이 매매나 이윤 따위에 좌우되는 부르주아 사회의 유물론을 공격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그 반대였다. 이제야 부르주아 사회의 유물론의 비판자는 흔히 윤리적 유물론, 다시 말해서 물질적 재화에만 흥미를 갖는다는 의미의 유물론자라고 불리는 것이다. 셋째, 제3의 유형은 역사적 유물론이다. 이것은 역사의 전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생산 양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이다. 이것은 역사적 유물론 또는 경제적 유물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두 가지 의미의 유물론과는 전혀 다르다. 마르크스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언제나 사회 구조는 의례 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루트파의 가르침과 일치했다. 사회학적 분석이 깊이 되었다. 사회학은 독일의 학자들이 사회학적으로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19세기에 충분히 발달해 있었다. 마르크스는 그의 사회학적 견해를 일부는 프랑스에서, 일부는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통찰에서 얻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인간이 아니다. 혼자서 존재하는 개인이란 사상은 환상이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나 스티러너의 사상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사상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우리가 실제로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통찰했다. 우리 자신을 사회학적 현실에서 추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마르크스는 헤겔과 포에르바흐를 비판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을
사회적 구조의 구성원으로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사회 구조의 분석이며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위치다. 3. 인간의 상황에 관한 마르크스의 견해, 소외. 케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의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인간의 소외 상황에 관해서 말한다. 그는 소외라는 말을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사용한다. 헤겔에게서는 소외란 절대 정신이 자연애로 나아가 자기에게서 소외된 것을 의미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서는 소외란 인간의 타락, 곧 순진무구에서 지식과 비구계로의 비약에 의한 이행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에게서는 소외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의미한다. 근대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만일 우리가 신학자로서 원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회 상황에 도사리고 있는 소외 문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현실의 상황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말을 걸 수가 없다. 마르크스에게서 소외는 사회 상황의 비인간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미래의 인류를 말할 때 그는 참된 휴머니즘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참된 휴머니즘이 교양 있는 몇 사람만의 향유물이 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한다. 휴머니즘은 어느 문화재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소외된 사회에서 비인간화에 대치하는 참된 인간성의 재건을 대망한다. 비인간화의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 생산과 소비의 대규모의 과정에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었다는 데 있다. 생산 과정에서 낱낱의 노동자는 하나의 물건이 되거나 하나의 연장,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매매되는 하나의 상품이 된다. 개인은 살기 위하여 자신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대상이나 물건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고 최고의 목적이며 최고의 목표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내적 목적이다. 인간은 내적 의미이며 목표다. 비인간화, 곧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특수한 소외 형태로서 마르크스가 기술한 비인간화는 그가 고전적 휴머니즘에서 이어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다. 그는 어떠한 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적 현실에는 비인간화와 소외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현실을 변혁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났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쇠사슬로부터 대중의 해방을 말했을 때 이 쇠사슬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비인간화의 힘을 가리켰던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 상실된다. 계급 투쟁의 양쪽에 있는 인간은 생존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 찌그러졌다. 이들의 조건이 제거될 경우에 한해서 인간은 참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본질적인 인간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조건 아래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소외는 계급사회의 분열에 의해서 특징 지은 인간관계에 기인할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기인한다. 에로스적 요소가 제거된다. 자연은 도구를 만든 소재에 지나지 않으며 도구에 의해서
소비물자가 제작된다. 자연 자체는 주체인 우리가 에로스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주체이기를 그만둔다. 사랑은 자연 안에서 존재의 내적인 힘, 곧 자연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존재의 근거를 본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에로스적 요소는 없어지고 우리는 자연을 사고 파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소재로 삼을 뿐이다. 4.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론과 그의 종교 비판. 이데올로기는 신학에서 또 하나의 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 말 자체는 마르크스보다 오래되었다. 이를테면 그것은 나폴레옹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는 교수들을 정치가나 장군과 같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닌 이데올로기론자라고 비판했다. 이 말의 역사와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애매하게 남아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전개할 수 있는 관념 체계를 의미한데 지나지 않을 때는 중립적인 말이 될 수 있다. 모든 그룹이나 계급은 그러한 관념 체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지배 계급이 노리는 힘의 의지를 정당화하는 관념의 무의식적인 산물, 이때는 계급투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 관념의 무의식적인 산물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생겨나지만 의식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 마르크스는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무기로서 사용했다. 그것은 교회가 결탁하고 있었던 사상에 대항했던 아마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을 것이다.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유럽의 큰 교회들은 모두 지배계급 편에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점에서는 좀 더 나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전적 중세 시대로부터 사회적 감정과 사회적 분석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이데올로기의 의미에 아주 가까운 말은 합리화란 말이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종류의 쾌락에 대한 탐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상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라고 말한다. 사회적 집단에 적용되었을 때 합리화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교인이나 모든 교회는 자신의 전통적 자기 만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언제나 회의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회는 자기의 힘의 의지의 표현으로만 진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의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관념은 포에르바흐의 종교 비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에 의해 사용되었다. 포에르바흐는 원칙적으로는 종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포에르바흐의 비판은 사회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초월적인 성찰, 하늘이나 불사라는 초월적인 성찰의 종교적 상징주의는 모든 인간의 희망일 뿐 아니라 대중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지배계급의 발명물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대중들의 관심이 이른바 내세로 돌려진다. 이러한 사실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유명한 말로 공식화되어 있다. 마르크스의 이 말이 단순히 의미하고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영원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인간의 시간적인 성취를 위하여 혁명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의 교회를 비판했던 방식과 아주 흡사하다. 그것은 예언자적인 언어의 급진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 비판의 기준은 마르크스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운동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승리에 넘친 혁명운동의 이데올로기가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어떤가? 그것은 새로운 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의 지배 계급은 그의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의 사상은 마르크스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데 지나지 않지만 마르크스에게서 유래한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 자기의 권자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 안에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마르크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직적 비판이 빠져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 곧 수직적 비판의 결여를 우리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본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이들이 꽤 많은 진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수평적 진리를 수직적 차원의 비판 아래 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직적 차원의 비판을 잘라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것을 완전히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대폭 그 일을 했다. 우리의 문화가 안고 있는 위험은 그처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의 오해서가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복잡한 대중문화의 방법의 오해서이기는 하지만 우리 또한 수직적 차원의 비판을 잘라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유럽에서는 교회와 노동운동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벌어졌다. 교회는 지배계급이 노동 대중을 지배하는 권자에 계속 머물게 하는 이데올로기의 대표자였다.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비극이 훨씬 작은 규모로 일어난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것은 모든 노동운동의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과격한 반종교적, 반그리스도교적 태도로 이끌어졌다. 이러한 풍조를 일으켰던 사람은 나쁜 무신론자, 선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렀다. 이러한 풍조를 일으켰던 사람은 나쁜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영국 국교와 같은 유럽의 여러 교회가 사회적인 감수성과 방향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이들 여러 교회는 그들 자신의 내부 문제의 해결에 기울고 있었다. 말하자면 예배나 교리상의 노력과 그 손질에 기울어져 있었고 사회 문제는 신의 섭리에 맡겨져 있었다. 러시아 전제 정치의 지배 계급, 독일 제국의 지배 계급, 영국의 지배 계급들은 그 어느 것도 노동 계급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아무런 접촉도 가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상황이 훨씬 부드러웠는데 그 때문에 영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주 비슷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에는 단순한 수평적 성취의 신학이 있다. 여기에선 신의 나라는 계급 없는 사회와 동일시되고 또는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회민주당에서처럼 계속적인 변혁과
동일시된다. 다른 한편 수직적 차원을 가진 교회와 신학이 있다. 그러나 벌어진 틈에 다리를 놓으려는 몇 가지 기도가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종교적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든 그렇지 않든 그 사상에서는 같은 것이었다. 그 다음 독일에서 종교적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스위스의 몇 예언자적 인물에게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베를린의 노동자 거주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기억한다. 노동자들은 세례, 결혼, 장례를 위해서가 아니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교회는 이 의식을 엄숙하게 집행해 주었다. 그러나 교회와의 내적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당시 전형적인 루터파의 목사에게 말했다. 노동자들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 당신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 쪽에서 교회에 오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죄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전통의 종교적 상징과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았다. 루터파의 태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은 종이 울리는 것을 듣는다. 그것으로 넉넉하다. 만일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에게 거부될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는 그 뒤에 사라졌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태도는 교회와 노동계급 사이에 커다란 틈을 생기게 했다. 종교적 사회주의는 바로 그 벌어진 틈을 메우려고 애썼다. 5. 마르크스의 정치적 실존주의. 마르크스에게 있는 실존주의적 요소는 대단히 크다. 그의 진리 개념은 케르케고르의 진리 개념과 비슷하다. 진리란 인간 실존을 위한 진리이며 우리의 삶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진리다.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를 열정적으로 붙잡힌 객관적인 불확실성으로 정의했다고 우리는 말했다. 마르크스는 진리를 이론과 실천의 틈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한다. 말하자면 진리는 사회적 상황에 관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상황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실용주의와 존 듀이에게서 이러한 종류의 진리성을 본다. 사실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이 나라에서 존 듀이를 위대한 교육자가 되게 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육 과정에서 모든 지식은 실천적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에게선 한층 더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에 실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대에서 소외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적인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관념을 주의 깊게 피해야 한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가 결코 영광화되어 있지 않다. 혁명운동은 프롤레타리아를 이른바 메시아, 구주로 삼았지만 그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계급투쟁에서 그들과 연루된 역사의 특별한 한 시점에
그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이 생겨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계급 분열이 당면한 상황에서 양쪽을 다 찌그러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지배하는 부르주아나 노동 대중은 비인간화에 관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는 팔복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복된 존재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적인 계급적 상황의 끝머리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비판에서는 성서적 진리가 사회 상황의 분석에 적용되어 왔다.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를 구제하는 힘에 대해 말할 때 프롤레타리아는 좋고 그 밖의 사람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벗 엥겔스는 큰 실업가였고 자본가였다. 그러나 상황의 구조는 혁명의 필요를 느끼게 할 정도의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롤레타리아를 둔다. 이 혁명적 역할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구원의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6. 마르크스의 예언자적 요소. 우리는 마르크스의 저작 안에 나타난 메시아적 어조를 놓칠 수가 없다. 특히 초기 저작에서 우리는 근대의 세속적인 예언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는 옛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같이 말한다. 유대인이었던 마르크스는 천년을 내려온 유대적 비판의 전통에 서 있다. 그가 보았던 현실에 대한 그의 분노에는 옛 예언자들의 분노와 비슷한 것이 있다. 비록 그것은 모든 정치적 지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선전적 요소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의 전 저작에 나타난 예언자적 요소를 간과할 수가 없다. 예언자가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심지어 예언자가 다른 나라에 관해 말할 때까지도 그들의 공격의 중점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민족을 겨냥한 데 있었다. 그들의 말이 그들 자신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신의 약속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무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은 남는 자라는 사상, 곧 신의 약속을 걸머질 사람이 될 작은 집단이라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남는 자라는 사상은 예언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큰 집단이나 민족에게 예언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남는 자의 사상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상 없이는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거나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단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남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남는 자란 말은 남겨져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부정을 행하지 않는 사람 따위의 의미를 갖는다. 넓은 의미에서 이 말은 기존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로하여 장래의 발전을 걸머질 사람이 될 집단 안의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 남는 자의 사상은 프롤레타리아의 메시아니즘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결국에 가서 그것은 전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지도적 집단, 곧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전위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와 메시아니즘의 단순한 동일시는 메시아적 역할을 맡은 것은 전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전위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의 한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이 지식계급이나 상층계급의 출신이며 자기의 이데올로기적인 폐쇄성을 때려 부순 사람이다. 그들은 역사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배움으로 하여 전위에 가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세속화한 예언성과 유대의 예언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유대의 예언자는 언제나 수직적인 선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으며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 집단이나 발전의 논리적 또는 경제적 필연성이나 그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유대의 예언자는 궁극적으로 신에게 의존했었는데 이것은 근대의 세속화한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확실히 이 세속화 운동은 유사 종교적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거짓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 종교적이란 것은 속이는 또는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유사 종교적이다. 그것은 그 안에 예언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다르다. 초월적, 수직적 선이 상실되어 있다. 비극적인 것은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혁명운동이 예언자적 메시지에서 유래했었는데도 그것들이 승리했을 때는 비판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 혁명운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는 동서 문제의 논의에서 궁극적인 자기 비판의 요소를 보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답한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의 난낙 그룹에는 자기 비판이 많이 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개인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당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당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은 잘못할 수가 없다. 당은 무오다. 초월적인 선의 결여야말로 온 사회 계급을 해방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혁명운동이 새로운 노예제도, 곧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는 전체주의적 노예제도를 결과한 비극적 상황의 이유인 것이다. 이것은 세계사적 비극이다. 이와 같은 일은 역사에서 전에도 일어났었다. 보기를 들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중세 말기에 종교재판의 교회를 결과했는가를 생각해보라. 이들 비극적 변화의 모두는 수직적인 선에서 이끌어지는 자기 비판의 결여 때문이다. 교회가 수직적 선에서 이미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때는 종교재판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그 현실적인 구조 전체로 하여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스탈린주의로 보는 사회적 집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형태에서는 본래의 그룹이 투쟁으로 하여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억압되고 상실되었다. 이 세기에서야말로 우리는 사회의 영역에서 인간의 소외가 빚은 비극적 결과를 가장 잘 볼 수가 있다.